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는 구약 성경 중 한 권의 선지서입니다. 혹은 예언서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미리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와 같은 예언서는 모두 17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이니까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가 이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이 예언서들 중에서 이사야서와 같은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힘이 세서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양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죠. 반면에 오늘의 나훔서와 같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 내용이 불과 3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선지서는 성경에서 12권이고 대선지서는 5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나훔서라는 성경은 아주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 있었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서의 설교의 본문으로 잘 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이 보시다시피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훔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멸하신다고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니 얼핏 보기에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은혜를 좋아하고 평안을 갈망하는 성도님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나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축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형벌과 저주도 말씀합니다. 물론 사랑과 용서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과 낮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만 하신다면 세상에 저렇게 악하게만 사는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가서 손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악한 사람들 손 아귀에서 매일 숨도 못 쉬고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 누가 도대체 가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도 있으심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공의는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해요. 그것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신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또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죠. 100년 남았는데 그 100년 동안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살벌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뭐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진노하신다 하세요. 그리고 벌 받을 자를 그대로 절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시니 무서워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미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냐 말이에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거스렸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누군가요? 그는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존재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위치했던 아시리아는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들 덕분에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일반 세계사에서도 이 강들을 언급하고 이 아시리아를 언급하죠. 거기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상당히 발달했던 제국을 말합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양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 강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는 그 강들이 시작해서 그 강들이 끝나는 데까지 자기 나라잖아요. 그때는 다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빨랐고, 저 위쪽에서 나는, 예를 들면 인삼, 저 밑에서 나는 철, 이런 것들을 배를 타고 다 가지고 오고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아시리아.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리아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들은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시리아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력으로 아시리아는 그 당시는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말을 길러가지고 말 위에 사람이 타고 하는 기병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 청동 누르면 다 부서져요. 청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또 맨날 발로만 뛰어다니는 민족, 이 아시리아랑 붙었을 때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그렇게 아시리아는 그 당시 점점 막강한 나라로 서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그 난공불락의 힘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요. 아시리아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역사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나는 무려 42개의 나라를 점령했다. 영국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록된 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도 그만 넘어버렸어요. 건들지 말아야 하는 곳까지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 오늘 본문을 쓴 나훔이 고향인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선민들은 이 아시리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을 남유다의 백성들은 언제 이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죽일까 공포에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홈을 통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너 아시리아, 곧 물이 너를 침몰할 것이다.
흑암이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시켈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망하게 한 장본인인 바벨론이 니느웨를 이렇게 포위했을 때 갑작스럽게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다. 그 장대비 같은 비는 강을 범람케 했고 결국 니느웨 성을 잠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크세노폰도 같은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가 적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엄청난 천둥과 폭우가 내리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그 위로 6m나 되는 토사가 덮쳤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864년에 이 니느웨가 발굴이 되는데 그 전까지 무려 2450년 동안 이 니느웨는 칠흑 같은 흙 속에서 묻혀 있어야 했어요. 흑암으로 쫓겨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좀 자랑을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빠요, 그렇게?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누구나 생각하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리고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왜 그랬어? 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겪고 있는 아픔을 만져주시고. 당시 아시리아 앞에 놓인 남쪽 유다는 고향의 앞에 생쥐예요. 풍전등화였어요. 이제 다 끝인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런 운명 앞에 놓인 남유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시리아를 한순간에 밟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미친 듯이 부는 바람 가운데 길을 내신대요. 잘 들으셔요. 미친 듯이 바람 부는데 어떻게 길을 내요? 바람에 날라 돌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은 길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바산의 풍요로운 곡물과 갈멜의 그 짙은 숲이 황폐해진답니다. 또 레바논이 자랑하는 꽃들, 레바논이 지금도 자랑하는 백향목이 모래알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편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on our side.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해요? 손 들어보세요. 내 아들 딸 내가 사랑하는 게 걔가 성적이 제일 좋아서 사랑해요? 그럼 성적 안 좋아하는 자식은 사랑 안 해요? 맞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이신 거 믿으세요? 근데 그냥 별로 능력도 없는 분이 편대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수르가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안 믿으니까이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섭시다. 그래, 정말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던져봐야 되겠다. 좀 그래 보세요. 그래야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 쥐어있던 걸 놔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체험이 생기지. 아, 내가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 그때도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셨는데 오늘은 왜 못 물리치시겠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를 역사 속에서 지웠어요. 한때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온 천하를 향해 호령하던 아시리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아무리 빼어난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짜 못나고 모자란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화면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랑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믿으셔요.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하실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기대가 있어야지, 기대가. 네. 그리고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해 그거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우리는 물도 없으면 좋겠고 불도 없으면 좋겠는 거야. 아예 그냥 넘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나한테 불이 안 탔으면 좋겠는 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욕심쟁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를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믿으면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한 분이 거의 졸고 있어요. 일어나셔요. 하나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편 이 아시리아 제국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다른 속 마음, 그분의 속 사정도 좀 알아야 해요. 그거는 그분을 믿지 않고 계속 버티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진짜 바람이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세요. 화면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요게 하나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길, 이렇게 단순한 길을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시리아한테도 주셨었어요. 오늘 본문 나훔서가 기록되기 150년 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니느웨를 향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얼떨결에 기억하는 분 있어요? 요나죠, 요나.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매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배 타고. 당시 다시스로 불린 오늘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때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밀어 넣으시죠? 요나가 회개하죠? 그 후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갑니다. 결국 요나의 전도, 당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합쳐져서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는 모면하게 돼요. 그리고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니느웨의 회개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버립니다. 대신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을 믿었어요. 그들의 돈을 믿었어요. 그들의 군사를 믿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명성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오늘 누구처럼. 그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은혜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가장 흔한 위험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탈선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탈선을 부추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현실이에요. 먹고 사는 일, 지지고 볶는 일, 애들에 대한 일, 배우자가 맞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성격 맞추는 일,
나만 가진 아주 독특한 삶의 어려움, 모진 질병들과 같은 것들 등등.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나 두 번째로 놔요.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능청스러움, 그게 탈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전혀 믿음이 없이 보이게 사는 것, 참 기술도 좋아요.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옛날 니느웨의 길을 그런 사람들은 걷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영원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쓰러지고 아파하고 영영 다시 이룰 수 없게 돼요. 아시리아처럼.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시리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 궁금하세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신다. 어떤 인생이든 현실과 부딪힙니다. 살아 움직이니까 저항을 받는 거죠. 죽으면 저항 안 받아요. 어려움을 맛보고 좌절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 모두가 다 아시리아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리아 제국만큼 부귀와 권력을 누렸던 다윗 왕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전장했고 자기가 승리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왕국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자신의 음욕으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을 때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이 그 죄악 가운데 그를 참 회개로 이끌었던 아멘. 또 하나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했죠. 그래서 망신 다 당했어요. 온갖 수모 당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러겠지. 나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본인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초라한 곳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잊지 않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우리처럼 허물이 많았지만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처럼 죄가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염치 없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인을 건드리는 그 염치 없는 죄를 짓냐고요. 그러나 그는 염치가 없었고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돌아다닌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사랑하면은 말할 것도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몰아붙이지도 마셔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 상해하세요.
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저기 절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1년에 한두 번만 가서 시주하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이에요? 창조주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 마음 아프게 하면 마음 아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시리아를 보면서 이런 아시리아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 회개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 왜 자꾸 놓치셔요? 영원히 그 기쁨을 놓쳐서는 아니 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매서울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짓을 다시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진짜가 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딱 100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근데 한번 세보세요. 별로 만나지도 못해요. 100명을 만났는데 그 100명이 다 좋은 사람.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나 한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아시리아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셨는데 결국은 버팅기더니 역사 속에서 사라졌구나. 나는 하나님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께 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